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언으로 얻는 구원에 이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차를 사가지고 처음 차를 산 것 같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차를 이렇게 탔는지 오일 체인지를 안 해서 엔진이 붙어버려가지고 그 차를 폐차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차를 처음 사가지고 샀을 때 오일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일 체인지 안 하고 타고 다니시다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한참 갔더니 차가 갑자기 서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오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차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하고 새로 샀다 하는 얘기를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리고 이 나라도 이 정기적인 이 정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한국, 미국 다 통틀어서 제가 살면서 다 본 것은 처음 같습니다. 밥 먹던 시간에 이제 틀어놓고 이제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밥을 못 먹고 눈물을 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취임식 이렇게 순서 중간에 배경음악이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미 군악대가 나와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목사님 앞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새로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고 커먼센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다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약속을 할 때 또 긴 베네딕션 축도 시간을 보면서 정말 신앙다운 미국다운 취임식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느낌을 받은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를 좀 다시 정비해서 한번 다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시작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정비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슬픔을 느꼈는데 이번에 다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 개혁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여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출발해서 한 달을 지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처음 계획했고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저는 1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월 지나고 나면 1년이 후딱 지나간다. 2월만 지났는데 무슨 지나가는가 싶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금방 또 저희가 12월을 얘기할 것이고 새해를 맞는다고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2025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것도 1월 한 달을 살아본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먼 거리를 가는 비행기도 그렇고 바다를 건너는 배도 출발 전에 반드시 정비를 합니다. 그것도 세워둔 상태에서만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서 고치고 채우고 만진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가는지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움직여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움직여 볼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정비하지 않고 만약에 비행기가 날고 배가 바다로 나간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월을 시작하고 한 달을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달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11달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세우신 분들이라면 그것들을 수정하고 다시 정비해서 2025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행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인기 있는 요즘의 유튜버들 벌써 오래됐죠. 인기 있는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어느 동네를 가서 단순히 내가 여기에 관광 왔습니다. 이런 것 보고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아니면은 혼자 그 동네에 가서 한 달 살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달 살기를 합니다. 어느 부부 유튜브는 직장과 다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나라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거기서 썼던 먹는 거, 숙박비 다 이렇게 내역을 쫙 올려가지고 나라마다 가서 한 달을 살 때 이 정도가 드는 나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보면서 저거 굉장히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여행 가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려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까? 인생을 정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저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연하게 살아도 운수가 대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운수를 점쳐보고 그리고 그 운수에 따라서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두려워도 하지만 그 운수대로 되는 경우는 확률적인 우연의 산물일 뿐이지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한 달을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남은 11달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복되게 사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단을 잘 점검받고 정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육적인 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비를 잘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깨달음 없이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깨닫고 나면 어떨 때는 아프고 깨닫고 나면 어떨 때는 신나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고쳐지고 풍성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거대로 적용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에 대해 독특한 표현들을 성경이 쓸 때가 있는데 그것의 예를 좀 들어보면 눈을 떴다 이렇게 씁니다. 눈을 떴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 또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들은 성경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 다시 말해 이 길로 가려다가 저쪽 길로 가는 궤도 수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성경이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MRI처럼 CT처럼 잘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영적인 곳에서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쉽지만 진짜로는 성경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를 정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표를 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야곱이 되고 어떨 때는 다니엘과 다윗도 되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베드로도 되는 성공과 실패, 믿음과 불신,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 우리가 오락가락하는 삶 가운데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눈 뜬다는 표현만 살펴봐도 눈을 뜨는 것만큼 알게 되고 눈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눈이 뜨이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신앙의 길이라고 말한다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눈을 제대로 뜨면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른 표현이 바로 길을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북쪽에 자신이 있던 나사렛과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0장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장 시작할 때 보면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길을 가고 10장이 되면 또 다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길 간다, 눈을 뜬다, 하늘이 열린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이 땅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록 가운데 제자들과 3년을 사시면서 했던 그 기록 가운데 가장 기뻤을 순간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제자들이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너희는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라는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들었다. 예수님이 길에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으로 우리 삶을 여러분 정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2025년 계획 세우고 가려고 하는 길을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뭘 정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제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의 가장 큰 교훈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천국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2025년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하고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입과 마음입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11달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어떤 걸음을 영원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당연히 25년을 잘 살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마음과 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되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 자신과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망친 사건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이죠. 12명을 40일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습니다. 갔다 온 정탐꾼들 12명 중 10명이 자신들을 메뚜기라 부르고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환경을 확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이처럼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부실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지금은 망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망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동행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과 삶에서 시인할 때 전 세계가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놓은 우리 교회 달력을 보셨습니까? 1월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전 세계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거고, 정말 친한 거고, 부르면 달려오는 거고, 그분의 내 뜻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11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머리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세요. 맞지 않고 더럽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을 점검하고 정비해 보십시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그 꿈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현실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자신이 이렇게 끌고 가서 이루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창세기를 펴고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꿈이 너무나 보는 것이 많고 이 사탄도 너무나 많은 흐린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꿈이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잠에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눈 뜨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꾸는 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성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연극 배우였던 사람의 딸이 추상미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참 드라마에 멜로 드라마 나오면 이 추상미 씨에게 주는 역할은 항상 세컨드 와이프 이런 거를 주더랍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났는데 자기가 맨날 그런 와이프 역할을 하면서 살겠냐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공부하고 쉬고 그런 역할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면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는 대학원도 가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는데 제목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큐 영화예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남쪽에 남은 고아들은 홀트 아동복지나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고 데려가고 또 외국의 미국으로 주로 많이 왔죠. 또 유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북한에 생겼던 고아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북한에 고아가 생기니까 전쟁으로 폐허된 그 나라에서는 돌볼 수가 없고 그래서 맡겼습니다. 폴란드에 6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한꺼번에 글로 다 보냈대요. 폴란드에 갔더니 폴란드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맞았겠습니까? 수도원이랑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8년을 그것도 아주 엄하게 가리킨 게 아니라 다 거기 있는 일하시는 뭐 수녀나 수도사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8년을 그 사람들이 신앙교육 시키고 밥 먹이고 키웠는데 8년 뒤에 북한이 그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6천 명의 폴란드에 간 아이들만 6천 명이고 동부 유럽에 간 아이들은 몇만 명이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오는데 6천 명이 8살, 10살, 1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 받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 어떤 수도원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는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교육에 굉장히 집중했던 나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그 아이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다면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들었는데 잘 안 되더래요. 만들었는데 개봉관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을 바꿔주시고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그 영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영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남아있을 거에 대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주님께 물으시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정말 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주시고 선교사들의 정보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꿈만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결국 실패와 낭만과 좌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의 삶에 2025년도에 이루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이것이 NIV의 애티튜드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봤어요. 아, 정말 그런가? 찾아봤더니 NIV랑 리빙 바이블 이런 성경들은 그 마인드라고 그 킹제임스 버전이랑 RSV 버전이랑 뭐 이런 데는 마인드라고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썼지만 다른 번역들이 애티튜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도전도 되고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마인드라고 쓰는 번역도 있지만 NIV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인 거를 썼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마음이 뭐냐? 애티튜드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봤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분이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의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과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삐뚤어졌다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참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좋지 못한 태도는 결국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데이로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L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장 하시는 분이 이 코데이로 목사님하고 친했는데 그분이 엄청난 손해를 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 LA 시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는 자리에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못 찾으면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불 찾으면서 주차표를 찍어가지고 차를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주차표 받는 자리에 늘 줄이 서져 있고 거기에 응대하는 직원이 주차표 받으러 오는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서 주차표를 내밀더래요. 근데 이 직원이 그때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이 10불 정도 찾는 그 손님을 보면서 좀 태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차표 받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태도로 당신 은행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당신은 보게 될 거라고. 그 직원이 별 신경 안 썼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은행장을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은행장이 튀어나오더래요.
420만 불짜리를 그 은행에서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예치해버리더라고요. 부자였던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건 얘기는 너무 많아서 뭐 별로 이렇게 할 건 별로 없지만, 어느 주유소가 쓴 이 주유소 주인이 쓴 그 쪽지글에, 벽에 걸린 쪽지글에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는 이유라고 썼습니다. 재밌어서 말씀드립니다. 1%는 사망하고 못 오는 거예요. 3%는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주유소 안 찾아오는 이유가. 5%는 위치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데, 여러분 주유소 갈 때 위치 안 좋아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싸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찾으러 가거든요, 여기에. 7%는 휘발유를 이렇게 봤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돌아오는데, 84%는 직원이 아주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아주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다시 그 주유소를 안 간다. 이렇게 주유소 직원, 그 주인이 직원들 보라고 써놨답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도 태도를 잘못하면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구절은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쁘다는 마음도 분명히 포함되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인들을 대하는 마음과 또한 나라를 대하는 마음과 이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가 이 수요일 날이 한국의 설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이제 지나간 금요일서부터 연휴로 9일이나 논답니다. 9일을 논대요. 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공항에 바글바글 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가족이 전부 다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데, 아니 부모님들 안 가고 친구들하고 여행 갑니까? 리포터가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다 여행 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마음에 한국을 지금 생각하면 뭐 얹힌 것처럼 뉴스도 안 보고 마음에 얹힌 것처럼 이렇게 있고, 예? 저는 아예 안 보지만 저희 집사람 열심히 윤 대통령 찾아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 저는 그냥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가렵갈 정도로 막 이런데, 대통령이 뭐 잡혀가든 나라가 엉망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그 2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번에 움직인대요. 공항에서. 그러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만 지금 열받고 우리만 지금 한국 걱정하면서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정작 그런 거 느낌 없이 몇몇 사람들, 몇만 명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5천만 명 중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새 출발은 언제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새 출발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만 가는 게 있습니까? 그 나라 백성이면 나라, 민족이면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 한국 사람들의 꿈이 뭔지,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저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 내 입으로 나오는 이것, 생각, 꿈, 태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만한가? 나 혼자만 뭐 이렇게 한다고 끝낼 이야기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꿈의 태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북한 얘기를 해서 오늘도 북한 얘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분이 이 북한 돕는 북한 선교에 거의 거두예요, 거두. 진짜 큰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시죠? 갔다가 잡혀서 2년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소식도 완전히 끊겨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다가 이제 2년 10개월 만에 3년 못 채우고 풀려나신 분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비참하게 2년 10개월을 있었겠습니까?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잠자면 꿈에 나타나고 일어나면 내가 지금 북한인지 캐나다인지 한국인지 모르는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캐나다로 돌아온 일본으로 나와서 캐나다로 왔는데 일본으로 나오는 그 날부터 한 번도 꿈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트라우마가 없다 이거예요. 와, 이분 진짜 멘탈이 강한가? 방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살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계속해서 끝없이 자신을 가두고 욕하고 모함하던 정말로 캐나다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이분이 가져다 준 그 많은 구호자금이나 구호품들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목사님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던 그 모든 것, 그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이 목사님이 용서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밤에도 이 사람들을 주여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북한에서 나온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없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을 신문하려고 뭔가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했던 수년간의 설교와 글과 행동들을 봤던 수사관, 검사, 교도관이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듣고 글을 읽고 맨날 그 목사님이 했던 걸 찾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를 그 조사로 오는 날 자기를 몰래 데리고 그 검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고 심하게 다루지 않더래요. 저도 12월 24일 날 25일 날 우리 교회 들어온 도둑분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요. 제 소중한 20년 목회 자료를 홀라당 가지고 가버린 그 나쁜 놈을 꿈에 나타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 없을 거고 그 저장 장치를 갖다가 홀라당 포맷 해가지고 딴 데 한 뭐 40불 주고 팔아먹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머리에 뭐가 이렇게 스팀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분의 태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꿈들, 생각들 정비하고 점검하고 그랬더니 평안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꿈,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태도, 이를 한 달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2024년과 똑같습니까? 그러면 반복되며 똑같이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바꿔보십시오.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할 때, 정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정비하셔서 2025년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괜한 화가 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민족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손에 붙잡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1월 한 달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